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마디 말씀이 등장하는데,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또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항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침묵으로도 말하고 얼굴 표정으로도 말하고 내 등짝으로도 말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자꾸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건 간에,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하고 여기면서 그렇게 어떤 종류의 행동과 말과 표정을 짓건 간에 관계없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고, 또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창조적인 것이 가장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상식적으로 흔한 예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그의 어떤 탁월한 지혜로 그의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의 이론과 그 지혜로 현대 물리학에 완전히 방향을 틀었죠. 그렇지만 그 지혜로 금세기 최악의 어떤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핵탄두로 가는 길을 열었죠. 물론 이제 단순한 이해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로 성도들을 안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동일한 그 성도들의 생명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엄청난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창조적인 것이 가장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사이에서는 이 창조라는 단어랑 파괴라는 단어는 완전히 반대죠.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와 파괴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은요, 어떤 것이 백이 되고 어떤 것이 빵이 되기 때문에 창조적이 되기도 하고 파괴적이 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49냐 51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것이 51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창조성이 발휘되는 것이고, 또 파괴적인 것이 51이 되면 또 굉장히 파괴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요, 언제나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그리고 탐욕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탐욕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탐욕을 생각할 때 하나는 북극에 있고 하나는 남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과 탐욕은요, 둘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랑인지 탐욕인지 구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의 얼굴을 한 탐욕이 온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과 탐욕이 뒤범벅되어 있어요. 가장 흔한 예로 아이에게 너 공부해!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사랑입니까? 탐욕입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여러분,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사랑과 탐욕은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우리는 51대 49냐 49대 51이냐에 따라서 사랑의 창조성에 머물 수도 있고 탐욕의 파괴성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내 속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눈을 딱 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자. 이게 51이에요. 한 걸음만 살짝 뛰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창조적인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의 근거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눈
눈 딱 한 번 감는 건 똑같은데 눈 딱 한 번만 감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파괴적인 길로 몰려가게 되는 마음의 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51대 49라고 하는 이 경계선 위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1대 49라고 하는 이 힘으로 창조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때는 굉장히 창조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현대 영성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주제인데 첫째는 돈이에요. 둘째는 권력이고 세 번째는 성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아주 명저, 고전에 가까운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것과 성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창조적인 거죠. 굉장히 좋은 일에 창조적인 일에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49가 되고 파괴적인 것이 탐욕이 들어오면 매우 파괴적인 것이 되는 게 이 세 가지 주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고상스럽게 표현하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뭐 굉장히 고상을 떨면서 막 철학과 사회학적인 배경을 갖다 씌워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하건 간에 관계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5장부터 쭉 해오셨던 말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돈, 권력, 성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15절에 끝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야.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뭐죠? 권력의 의지죠. 그 다음에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왜 자기 아내를 버립니까? 성적으로 뭔가에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사실 세 가지 주제 하나하나가 오래 다뤄야 되는 주제. 요새는 돈에 대해서만 막 10주 막 이렇게 다루는 세미나가 있던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짧게 돈, 권력, 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돈.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주 불현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아주 당황스럽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도발적인 말입니다. 왜 도발적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목사를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가 똥값이죠. 그래가지고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일반 서민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목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직을 내려놓을까 이 생각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회당 안에서 갇혀 있는 어떤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실천되는 구체적인 말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온몸으로 힘썼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마치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제가 저의 말을 막 귀담아서 듣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막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자마자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어디서 보낸다는 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요. 왜 누가가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비웃어가지고 그들을 깐 게 아니라 비웃은 이유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자, 이 모든 것을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게 뭐냐면 15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5장부터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반응이 비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장 이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가서 건지러 가는 목자, 하나의 동전,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신부, 그리고 허랑방탕하는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낭비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얘들아, 재물이, 돈이 계산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너희들의 삶을 끌어가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길 바란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다고요? 첫째, 돈을 좋아했기 때문인데,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적어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재물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과 나의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가졌다는 것,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의로움과 내 선함과 내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보상과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에 대하여 같이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웃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경건한 자에게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전혀 근거가 요만큼도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에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돈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돈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쓸 수 있는 마음이 복이고, 저주가 무엇입니까? 탐욕의 논리를 따라서 돈에 대하여 계산하고 쓰는 마음이 저주 아니겠어요? 그게 축복이냐 저주냐의 기준이지 돈 자체는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는데,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뿐입니까?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과 예배가 겹칠 경우에 우리는 단번에 사업을 택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들은 예배의 현실적 책임성을 비웃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자녀들의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은근히 자녀들이 교회 대신 학원에 가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능력이라는 가르침을 비웃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이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오직 답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들 목사들끼리 모이면 막 프로그램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잘 되나 이런 거 얘기해요. 하나님이 답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우리가 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돈이 매우 창조적인 방향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이 건물을 돈으로 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줬다고 표현하고 그게 진짜죠.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돈으로 줬어요. 그래서 돈 주고 지은 이 건물 덕분에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우리의 충성을 두고 하나님과 경쟁해요. 돈은 계속해서 우리의 충성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을 하면서 더 나를 더 많이 너가 확보해야만 더 많은 안전을 너가 갖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돈을 더 확보하는 일을 위해서는 좀 무리수도 두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자극하죠. 급기야 어떤 분들은 헛된 꿈 속에서 돈을 위해서 뻥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심지어 도박에 빠지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도박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도박. 하나님의 선을 해치는 행위들, 뻥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박을 통해서라도 돈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 속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은 한결같이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악이,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악이 정말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악을 추적해가지고 점점 악의 원인으로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악의 모든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절 좀 보세요. 돈이 우리를 가지고 놀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돈을 가지고 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노세요. 우리가 돈 가지고 노는 방법은 간단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허무하죠? 그러나 그게 돈을 지배하는 법이에요. 그래도 삽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이거 진짜로 믿고 살아요. 그리고 이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적어도 최소한 12년은 이게 진짜라는 것을 요만큼도 틀림없이 입증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자, 돈에게 말하셔야 돼요. 돈에게 목매달지 말고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한테 말하세요. 야, 너가 나한테 올려면 와. 너가 올려면 너가 나한테 오고 싶으면 와. 나는 내 길 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거니까 오고 싶으면 네가 와. 내가 너한테 안 갈 거야. 이렇게 돈에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길을 확실하게 가는 자에게 돈이 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죽어라고 주여 저의 삶을 채우시고 주님이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돈도 주님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빌려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돈걸레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지갑에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 지갑에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우리 인생의 보장이세요. 우리들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기로 온전히 결정하는 순간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재물을 이동시키기 시작하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 모든 돈들 이동시켜 가지고 쓰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전도단 YUM 어떻게 돈으로 시작했습니까? 안 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YM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예수전도 선교단 재산이? 예수왕남교회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100억이에요, 100억. 다 빚이지만. 근데 여러분, 복식회계에서는요, 빚도 재산입니다.
맞죠? 저희 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복식회계를 하거든요. 빚도 재산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재물을 이동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12년 전에 저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저에겐 전부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로 그날 드린 이후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너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지난 12년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돈에 매여서 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시고 현실을 주님께서 이동해 가세요. 여러분, 그 진짜 여러분, 저는 좀 알량한 인간이잖아요. 제가 좀 돈에 막 이렇게 늘 돈 걱정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 좋으시잖아요. 뭐 제가 이제 겸손 떨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음과 현실 속에서 돈을 갖고 노는 인생, 돈을 쓰는 인생, 돈을 컨트롤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사랑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두 번째로 권력인데, 권력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15절이 16, 17절과 연결이 안 돼요.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사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자기에게로 몰리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힘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힘을 부여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신은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힘이 뭐라 그랬어요? 힘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가 가졌다고 인정해 주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가 왜 구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힘 있는 자라는 객관적 인정을 받음으로써 내가 권력을 가진 자라는 느낌을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건데,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 시선을 즐겼어요. 높은 자리를 탐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갈망하고 힘과 권력을 추구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이 높아지는 근거로 삼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키는 자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뿌리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을 거두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쓴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은 다 허당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뭐 한 것입니까? 예수 없는, 메시아 없는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했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자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빈 허당에 불과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율법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율법이, 그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은 한 획도 떨어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 없는 율법으로, 예수 없는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데만 쓴 거예요. 다 허당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권력의 정점에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들, 어서리티들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쓰여지는 모든 권력들은 전부 다 파괴적입니다. 정말로 파괴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쓰이는 모든 권력은 파괴적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인데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굉장히 보이지만
사실은 내 속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겉으로 너무나 잘 보여가지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제가 만들었다면 이 자체가 너무너무 황폐해지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엄청나게 파괴적으로 짓밟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파고 그게 모든 이단들이에요.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종류의 권력들과 권위들은요 전부 다 파괴적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권위였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인데 성. 예수님이 갑자기 이혼과 간음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왜 갑자기 간음 문제를 언급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절 보세요. 제 예측인데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당시에 상당히 이혼을 유행처럼 번지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혼이 이제 바리새파의 그 학파가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로 대표적으로 나뉘는데 샴마이는 좀 보수적이고 힐렐은 좀 더 자유로워요. 근데 힐렐 학파에 따르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전적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남자 중심이고 그리고 너무나 유치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를 롤드,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내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하였든지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법. 지금 속으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남자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그 당시에 이혼의 요건이 뭐냐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랑 이혼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혼의 요건들이 있는데 아주 유치한 예만 들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내 입에 안 맞아. 그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힐렐 학파의 가르침 중에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일방적이고 여러분 지금 막 입맛이 돕니까 남자들? 안 그러죠? 이거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웬만하면 절대 이혼하지 마. 간음한 일 아니면 절대 이혼하지 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당시 배경에서 여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론 오늘날에는 보호받아야 될 남자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즉시 사회적 고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할 게 없어요. 일터가 어디 있어요?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아로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 핵심이 뭡니까? 지난 올해 들어서 2014년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상당히 충격에 빠뜨린, 물론 이런 충격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올해 특별히 집중적으로 1월 초 그다음에 4월 초, 4월 말에 세 번에 걸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사임했는데 1월 달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미션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마크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1995년에 개척해서 20년 동안 목회해온 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석 달 후에 4월 2일에 밥 코이라는 목사가 자기가 20년 동안 목회해온 갈보리 채플이라고 유명한 교회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포트 로더데일이라는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말 며칠 전이죠. 그때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빅토리 교회 담임 목사 마크 크로우라는 분이 그 교회를 사임했는데 이 세 목사님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20년 이상 그 교회에 목회하면서 완전히 교회에서 자리를 딱 잡은 목사님들이라는 거. 이 목사님의 자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확고해요. 두 번째, 세 교회가 다 전부 다 대형 교회예요. 한 교회는 6,000명, 한 교회는 8,000명, 한 교회는 2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 세 분이 사임한 이유도 공통적인데 불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은 한마디로 권력자였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이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정점에 있습니다. 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거고
그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하나됨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어떤 존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거룩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은 여자에게는 자신의 어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권력의 도구가 돼요. 권력의 도구. 무슨 말인가 하면, 권력이라는 게 뭐죠? 무엇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힘을 느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존재의 확장이에요. 자, 왜 남자들이 권력을 그렇게 추구하는가 하면 내 존재를 확장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수컷의 본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수컷들은 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이세들을 더 많이 양산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장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래요. 그게 수컷 본능인데,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권력욕을 느끼고 자기가 어떤 힘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지배욕이에요. 권력욕, 내 존재감을 사방에 확장시키려고 하는 동물적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요, 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수단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 분의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목회직을 성령을 따르는 종의 직분이 아니라 소위 성공적인 목회에 따라붙는 힘과 권력의 자리로 의식했다는 뜻이에요. 권력을 느끼니까 동물적 질서에 순종하면서 내 존재를 확장하려는 욕구가 내 속에서 발동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말 한마디면 가족들도 다 수구리하고 내 권위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직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직분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의식한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직이 위험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것을 마치 자기가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그리고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불행하게도 대형교회 목사인 경우에는 성적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권력의 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과 성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겠는데, 예수양남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가 어떤 힘을 느끼는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성문화가 대혼돈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문화. 최근에 광명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목사님, 제가 어디 보도에서 봤는데, 청년부 목사님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인데, 이 청년부 목사님이 요새 하도 이 성적 혼돈이 많아가지고 청년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했대요. 얘들아, 우리가 조만간 우리 청년부에서 혼전 순결 서약식 하면 어떨까? 그런데 청년부 임원들이랑 논의하다가 목사님의 의견이 묵살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의견이 거절된 이유는 뭐냐면, 임원들이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 이미 성 경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혼전 순결 서약하면 걔네들 상처받고 교회 다 떠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못하게 됐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송인기 교수라고 아주 좋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것을 여셨는데, 이분이 작년 연말에 10일 동안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성의식 조사를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1000명들 중에 52%가 성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했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악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청년들 중에 61%가 혼전 순결이라는 것을 꼭 지켜야만 됩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 어떤 모임에 가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미혼모 센터에 들어오는 미혼모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아서 미혼모 센터에 들어온 미혼모들의 80%가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교회에 성적인 어떤 서구적 성의 관념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낙태를 못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은 임신하면 바로 낙태죠. 얘네들은 낙태를 못하니까 교회 들어오는 이 미혼모 센터에 들어오는 애들의 8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군포에다가 아기 베이비 박스를 교회에다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있는 그 센터에서 올해만 256명인가가 들어왔대. 애기들이 그 베이비 박스에 버리고 가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요 10년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을 러시아에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 보내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러시아의 중고등학교는 성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바보 취급을 했대요. 중고등학교에서. 근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매우 신속한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흐름은 거스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 대세를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대세가 대수냐.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 목요일 날 방송 녹화 때문에 도미니카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최광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반했는데 저는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직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매우 단순하고 우직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해서 쫙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제가 반했는데 이분이 도미니카 가신 지가 25년 됐는데 25년 전에 도미니카 갔을 때부터 도미니카의 문화가 어떤가 하면 13살의 아기를 갖는 문화예요. 아이들이 벌써 13살이 되면 애를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문화가 너무나 난잡해. 너무나 난잡하니까 나라 전체가 너무 무질서해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500명쯤 되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혼전 순결 사역을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성경적인 원리와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쫙 설명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다 받아줬고 부모들도 동의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7, 8년째 그걸 지키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 학교가 빛나고 있어요. 너무나 아이들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공부하는 태도나 모든 게 너무나 애들이 질서정연하고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워. 이 학교 애들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00% 도미니카의 명문대에 100% 진학을 했어요. 도미니카 정부가 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막 정부에서 방송국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도미니카 전국에 지금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목사님이 이 운동 말씀을 통한 정화운동을 위해서 내가 7,000명의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7,000명이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7,000명을 어떻게 초대하나 기도하다가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도미니카 성직자 7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번 모임 때 10명씩 데려옵시다. 다음번 모임 때 막 기도하고 각자가 10명씩 데려와서 77명이 됐어요. 또 기도하고 각자가 또 10명씩 데려옵시다. 그래서 777명이 됐어요. 또 각자가 10명씩 데려옵시다. 그래서 7,000명이 모여가지고 큰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도미니카가 늘 태풍으로 고생하는데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요, 지난 7년 동안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대요. 도미니카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도회를 매년 하는데 이 기도회를 정부에서 매년 국영방송국에서 나와서 생중계를 해요. 전국에. 이 기도회를 이 최강구 선교사님이 이끌고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이제 정화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대세, 현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세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논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대세 하면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머리는 복잡하지만 마음은 단순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성적 경계선은요 너무나 미묘해요. 49대 51이에요. 발 한번 살짝 이쪽으로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나 강력해요. 선을 넘으면 뭔가 내 안에 있는 깊은 결핍이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박살내고 죽을 때까지 자녀들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뼈저리게 이 부분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습니다. 평생 힘들어요. 당사자가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성은 짝짝꿍이에요. 돈과 권력이 어떻게 붙어요? 소위 우리가 정경유착 그러잖아요. 정이 뭐예요? 권력이죠. 경이 돈이에요. 권력과 돈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이 뭐라고요? 권력의 자기 확장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정말로 위대한 창조적인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탐욕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세 가지는 너무나 파괴적인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오직 날마다 그것을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하십시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우리 이 마음을 품고 다 같이 파송의 노래 부르겠는데, 일어나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하면서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창조적이고 매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돈과 권력과 성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발 잘못 내디뎌 모든 것을 파괴하는 허망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넘어진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그가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